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셨다고 거룩하고 복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주님을 지키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거룩한 신의 예수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분명하게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모셔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신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와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흑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시간 저희들 소리 높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료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당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채찍을 대신 맞으시며 절망과 사망의 수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경제적인 불안과 정치인들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미래의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부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권능의 손으로 만져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며 상처받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대신방기간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어려웠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분열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천사도 훈만은 찬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제 많은 저희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기 원하며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언젠가 제가 이 사회적인 동물 그럴 때 이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즉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관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달라지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상대방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정서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생각,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으로는 기쁨도 슬픔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기쁨과 그 슬픔,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느끼질 않고 내 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단절이 되죠. 뭔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듯한 목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친하게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그 생각, 그 사람의 어떤 감정 표현,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눈을 보고 눈을 마주치며 끄떡거리며 그리고 호응을 하며 어떨 때는 큰 제스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나랑 하나가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내 기쁨을 같이 느껴주는구나. 저 사람이 내 슬픔을 같이 느껴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친밀도를 높이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죠.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여서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해서 사람과의 어떤 그 친밀도, 그 친분,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몰입이 되어져서 내가 없이 그 사람의 것에 내가 휘둘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우스갯말로 할 때 오지랖이 참 넓다 그러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그냥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처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조를 하고 반응을 해주지만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우리말 가운데 적당히, 적당하다, 적당히 한다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말씀드렸었죠. 이 적당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요. 부정적인 의미는 대충대충 해, 적당히 해. 근데 긍정적인 의미는요, 꼭 맞는 거예요. 옷을 입었을 때 꼭 맞는 옷이에요. 딱 맞는, 딱 어울리는. 참 적당해. 그 사람은 참 적당하게 말을 해.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더불어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공감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번,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본다면 더 많은 횟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입성, 이 방문은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히게 되어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3번을 예고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이제 곧 죽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한편에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십니다. 두려움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주춤거리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앞서서 가시더라.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이 십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근데 그 생각을 이루려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랑의 뜻이 있다. 그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고난의 길이에요. 웬만하면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설 법한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앞서서 가시더라. 적극적인 아버지 마음에 공감을 하는 그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들어가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아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여, 그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이 찬양과 함성이 컸던지 마태복음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예루살렘 성이 떠내려갈 것처럼 함성을 지르며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 굉장히 공감을 하고 굉장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그대로 보면 이 군중들은, 제자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감이라는 얘기는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그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침묵을 하고 침묵 속에서 주는 위로, 침묵 속에서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뒤를 아무 소리 없이 흐느끼며 울고 따라가면 공감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왕이 되어달라고 겉옷을 깔아 앞에다가 깔아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공감 능력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군중들의 잘못된 공감 능력, 이것은 공감 능력도 아니죠. 일방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함성을 지르며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그렇게 외쳤지만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하고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찬양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쉽게 바뀝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왕이여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입의 혀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군중들은 곧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이를 부득부득 깔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돌을 들어 예수님에게 던지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친 모습을 보입니다. 극과 극이죠. 이것은 공감 능력이 아닌
이기적인 자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공감 능력,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제가 볼 때는 나와요. 41절,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즉 이 벳박의 베다니 여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왜요?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연민에 젖어서 우는 눈물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연민에 젖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곧 이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날이 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 그들이 겪게 될 고통, 그것에 대한 공감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걸으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한 죽음, 멸망, 이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불안함, 그들의 절망감,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공감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걸으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인류의 절망감, 이것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위로와 기쁨이 되고, 인류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위로와 감사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감정에, 그 마음에 공감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순종의 길을 걷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성금요일, 이 금요일을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과 고통, 그것을 공감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느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공감하며 함께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갈 때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더욱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갖습니다. 현대인들이 새벽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현대인들이 새벽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을 맞아서 한 주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공감대를 넓히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느낌, 그분에 대한 죄송함과 그분에 대한 감사를 담아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새벽 제단을 쌓지를 못하는 상황이면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큐티를 만들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보내드릴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이 찬양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나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가 되어지는, 나 또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인류의 절망에 공감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아픔을,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삶의 자리에 그분의 은혜를 새길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 절제하며 경건의 훈련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로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로 인해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인류의 고통, 그것을 온 몸으로 공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보낼 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주님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에게 공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의 장,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손끝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 있는 복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지내고 또 부활주일을 준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교회 속에서 되어지는 귀한 사역들 속에 동참하며 공감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모아지는 힘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에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서 한 주간 동안 새벽재단을 쌓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한 주간 앞당겨서 교회 창립 예배도 주일도 같이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행복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주일 감사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이 전액을 저희들 장학금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세례식이 있고요. 또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 또 큐티는 매일 녹화를 해서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도 새 구역이 신방이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꽃전도를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매년 꽃전도를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하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선교부를 중심으로 예쁜 꽃을 1000개를 마련해서 오는 토요일 날 저희들이 꽃전도를 합니다.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준비를 하고 11시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꽃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전도를 하게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밝은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교회를 알리는 그러한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아서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또 주일날 예배 후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다 보면 서명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었던 그 은성교회가 무너지면서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던 그 건축과 관련된 또 세금과 관련된 또 위법을 해서 벌금과 관련된 그 돈이 100억대가 넘어요. 근데 그것을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아무 잘못이 없는 교회들에게 차압이 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것은 부당합니다. 재판 속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임해 주셔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또 그것으로부터 또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협조로 또 예배를 잘 마무리하는데 이 귀하고 귀한 그 성숙한 모습으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믿음 안에서 드리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를 꼭 안아줍시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다. 잘 살아갈 거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공감을 하며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곳에서 진정 복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